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뭔가 짓눌리는 것 같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속상함이 목까지 차오르시나요?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지만 이렇게 밤이 되면 그 모든 게 밀려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당신의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금강경은 그저 오래된 경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평생 짊어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밤새 뒤척이셨던 분들, 자식이 연락 안 해서 서운해하셨던 분들, 남편과 한마디 말다툼하고 며칠씩 소갈이 하셨던 분들, 모두 같은 이유로 괴로워하십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고통은 똑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부부 사이의 서운함, 자식에 대한 걱정, 돈과 건강에 대한 불안. 그래서 금강경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한문으로 된 경전, 스님들이나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금강경은 당신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며느리가 한 말에 상처받은 이야기,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서 속상한 이야기, 친구가 나만 빼고 만났다는 소식에 서운한 이야기, 이 모든 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단지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왜 하필 잠들기 전에 들어야 할까요? 낮에 들으면 안 됩니까? 물론 낮에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밤은 특별합니다.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에는 솔직하게 올라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넘겼던 것들이 침대에 누우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오늘 며느리가 한 말,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 자식의 무관심. 이럴 때 금강경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 복잡한 생각들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바로 그 감정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는 우리 마음이 가장 열려 있습니다. 낮에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밤에는 감성이 깨어납니다. 이때 들은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집니다.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마음이 치유됩니다.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3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때는 엄청 큰일인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며느리와 다퉜던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지만 한 달 후면 무슨 일로 다퉜는지도 가물가물할 겁니다. 남편한테 섭섭했던 일도,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도 다 흘러갑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좋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꼭 붙잡고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새 이 생각만 합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바람을 보라고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집착을 놓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말하면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남편은 꼭 이래야 한다. 며느리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화도 납니다. 그런데 명절은 며느리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 가도 이해가 됩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안 오면 속상합니다. 날 잊었나? 나한테 관심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식도 바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연락 오면 더 반갑습니다. 이게 집착을 놓는다는 겁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가 편해지니까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며느리도 부담 없이 시댁에 오게 되고 자식도 편하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게 무관심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을 아끼되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되 내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놓은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봐. 시어머니가 귀찮은가 봐. 시댁을 싫어하나 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며느리가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오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났나? 다른 생각하나? 실제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나한테 화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 우리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한 게 사실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건 내 해석입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나한테 화났다는 건 내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로 두고 내 해석을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남편이 말이 없어도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한 말, 20년 전에 서러웠던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는 서러웠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의 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상 때문에 지금도 괴롭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을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모으면, 자식이 성공하면, 건강해지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을 모아도 더 모으고 싶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더 성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해도 더 건강하고 싶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하십니다.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그릇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맑아지지 않습니다. 썩은 물과 섞여서 여전히 탁합니다.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썩은 물을 다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이 차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미움이 차 있으면 누가 친절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불안이 차 있으면 좋은 소식을 들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 비워야 합니다. 어떻게 비울까요?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일 하나 내려놓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 생각하자. 내일은 남편한테 화났던 일 하나 내려놓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레는 자식한테 서운했던 일 하나 내려놓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평온함이 들어오고 감사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처럼 흐름이 있습니다.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습니다. 깊을 때가 있고 얕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보세요. 아기 때는 엄마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유치원 갈 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대학 가면 집을 떠납니다. 결혼하면 더 멀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처럼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전화하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간섭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부담스러워서 도망갑니다. 인연의 흐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멀어지는 시기구나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어집니다. 자유를 주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30대, 40대 되면 자식이 다시 부모한테 옵니다. 자기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가까워집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신혼 때는 매일 붙어 있습니다. 손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말도 줄어들고 각자 하는 일에 바빠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식었나, 나한테 관심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에서 편안한 사랑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더 깊은 사랑입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아는 사랑, 곁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랑. 이게 부부의 흐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과 삶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며느리가 잘해줘야, 남편이 바뀌어야, 자식이 성공해야, 돈이 생겨야, 그때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해도 마음이 편하면 저분도 외로우시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도 마음이 편하면 회사에서 힘드셨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으면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사람들이 잘해주면 일이 잘 풀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르침들입니다. 집착을 놓고 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인연의 흐름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나도 불완전하고 남들도 불완전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남들도 실수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남들도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남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완벽하겠어. 며느리가 실수해도 이해합니다. 젊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남편이 잊어버려도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자식이 부족해도 이해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이렇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 나이만 먹었네 하고 한숨 쉽니다. 아침 밥상을 보면 이것밖에 없네 하고 투덜댑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망스러운 일이 더 생깁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하다 합니다. 거울을 보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복이지 합니다. 아침 밥상을 보면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다 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며느리한테 반가운 전화가 오고 남편이 웃으면서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씨앗이고 삶이 열매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로또 당첨되는 게
복, 자식이 좋은데 취직하는 게 복, 큰 병 없이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밤마다 걱정하고 누가 자기 돈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웁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무리 자식이 성공해도 사이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자식 얼굴 보기 힘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해도 귀찮아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하고 시작합니다. 밥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오늘도 무사히 보냈네 하고 안도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가족이 서로 얼굴 보면 웃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힘들 때 기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복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그게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난 일을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저렇게 할걸.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불안해합니다. 내일은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한자로 쓰면 어렵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에 붙어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붙어 있거나 자식한테 붙어 있거나 돈에 붙어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며느리 생각만 하고 자식 걱정만 하고 돈 걱정만 하고 과거 일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그 집착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되 며느리한테 집착하지 말고 자식을 아끼되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돈을 모으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며느리 생각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면 내가 며느리한테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며느리 인생이 있지. 놓자. 처음에는 안 놓아집니다.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알아차리고 또 놓으면 됩니다. 연습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입니다.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건 실체가 없다,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한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동안 그 말만 생각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석 달 지나면 까맣게 잊습니다. 그게 허망한 겁니다. 그때는 엄청 큰 상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한 일, 남편이 무시한 일, 친구가 배신한 일,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붙잡지 마세요. 세 번째 구절은 영롱한 포용입니다.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꿈처럼 덧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20대에 그렇게 중요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30대에 그렇게 속상했던 일들도 지금은 별것 아닙니다. 지금 겪는 힘든 일도 10년 후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넘어갈 겁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꿈 같다고 하신 겁니다. 꿈은 꿀 때는 진짜 같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면 진짜 무섭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진짜 기쁩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꿈이었다는 걸 알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일들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꿈 같은 일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일체유의법입니다.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맺은 관계, 우리가 겪는 상황, 모든 게 변합니다. 부부 관계가 변합니다. 신혼 때와 10년 후가 다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어릴 때와 커서가 다릅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내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남편이 신혼 때와 다르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와 다르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전과 다르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신혼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다른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의 자식과 지금의 자식이 다른 거지 자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을 알아줬으면, 남편이 아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줬으면.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면 섭섭합니다. 부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댁도 가야 하고, 친정도 가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며느리도 힘듭니다. 남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혼나고, 돈 벌어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남편도 힘듭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릅니다. 그걸 놓아야 내가 편합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하면 손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공의 지혜입니다. 공은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없다.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식을 계속 어린아이로 두고 싶어 하고, 남편을 신혼 때 모습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내 몸을 젊은 모습으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안 됩니다. 다 변합니다. 자식은 자라서 독립하고,
남편은 나이 들면서 변하고 내 몸도 늙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공의 지혜는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욕심을 비우면 만족이 들어오고, 걱정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오고,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불편하고 항상 뭔가 답답합니다. 부처님이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시오. 오래된 물이 담겨 있어서 탁합니다. 저기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이미 담긴 물이 탁하면 전체가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항아리를 비우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래된 원망, 미움, 후회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누가 친절해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 하고 의심합니다. 자식이 잘해줘도 예전에 날 서운하게 했잖아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인 걸 하루아침에 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손에 쥔 모래 이야기입니다. 모래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가만히 펴고 있으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식을 꽉 붙잡으려고 하면 멀어집니다. 부부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집착하면 빠져나가고 놓으면 머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가득 찬 그릇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서 절에 갔습니다. 스님이 큰 그릇을 내밀며 이 그릇에 복을 담아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이미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스님이 아무리 복을 담으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욕심을 비워내시오. 그래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자식이 명문대 가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건강을 망칩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억울함의 독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몸속에 독이 가득합니다. 이 독은 억울함에서 나온 겁니다. 이 독을 빼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멀쩡한데 자기만 병들어 간다는 것을요. 억울함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서러웠던 일, 남편한테 섭섭했던 일,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 이런 억울함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아픕니다. 상대는 모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가는 바람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도 내일이면 가라앉습니다. 오늘 너무 슬퍼도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집니다. 모든 게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물 위의 기름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뜹니다. 물과 섞이지 않고 표면에 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름을 부어도 물 자체는 여전히 맑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당신의 마음은 맑습니다.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 감정들이 쌓입니다. 분노, 슬픔, 질투, 불안.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덮으면 마치 마음이 더러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기름처럼 표면에 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여전히 맑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조용히 지켜보세요. 감정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하루가 참 길고 고되셨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짊어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상 모든 걱정을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갈 겁니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당신이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평화가 곧 가족의 평화가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놓아주는 겁니다. 집착을 놓아주고 욕심을 놓아주고 걱정을 놓아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견뎌왔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평온이 곧 복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뭔가 짓눌리는 것 같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속상함이 목까지 차오르시나요?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지만 이렇게 밤이 되면 그 모든 게 밀려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당신의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금강경은 그저 오래된 경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평생 짊어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밤새 뒤척이셨던 분들, 자식이 연락 안 해서 서운해하셨던 분들, 남편과 한마디 말다툼하고 며칠씩 소갈이 하셨던 분들 모두 같은 이유로 괴로워하십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고통은 똑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부부 사이의 서운함, 자식에 대한 걱정, 돈과 건강에 대한 불안. 그래서 금강경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한문으로 된 경전,
스님들이나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금강경은 당신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며느리가 한 말에 상처받은 이야기, 남편이 집안일 도와줘서 속상한 이야기, 친구가 나만 빼고 만났다는 소식에 서운한 이야기, 이 모든 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단지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왜 하필 잠들기 전에 들어야 할까요? 낮에 들으면 안 됩니까? 물론 낮에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밤은 특별합니다.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에는 솔직하게 올라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넘겼던 것들이 침대에 누우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오늘 며느리가 한 말,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 자식의 무관심. 이럴 때 금강경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 복잡한 생각들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바로 그 감정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는 우리 마음이 가장 열려 있습니다. 낮에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밤에는 감성이 깨어납니다. 이때 들은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집니다.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마음이 치유됩니다.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3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때는 엄청 큰일인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며느리와 다퉜던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지만 한 달 후면 무슨 일로 다퉜는지도 가물가물할 겁니다. 남편한테 섭섭했던 일도,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도 다 흘러갑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좋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꼭 붙잡고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새 이 생각만 합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바람을 보라고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집착을 놓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말하면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남편은 꼭 이래야 한다. 며느리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화도 납니다. 그런데 명절은 며느리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 가도 이해가 됩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연락 안 오면 속상합니다. 날 잊었나? 나한테 관심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식도 바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연락 오면 더 반갑습니다. 이게 집착을 놓는다는 겁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가 편해지니까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며느리도 부담 없이 시댁에 오게 되고
자식도 편하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게 무관심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을 아끼되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되 내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놓은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봐. 시어머니가 귀찮은가 봐. 시댁을 싫어하나 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며느리가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오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났나? 다른 생각하나? 실제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나한테 화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 우리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만든 환상일 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한 게 사실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건 내 해석입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나한테 화났다는 건 내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로 두고 내 해석을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남편이 말이 없어도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한 말, 20년 전에 서러웠던 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는 서러웠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의 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상 때문에 지금도 괴롭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을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모으면, 자식이 성공하면, 건강해지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을 모아도 더 모으고 싶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더 성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해도 더 건강하고 싶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하십니다.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그릇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맑아지지 않습니다. 썩은 물과 섞여서 여전히 탁합니다.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썩은 물을 다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이 차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미움이 차 있으면 누가 친절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불안이 차 있으면 좋은 소식을 들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 비워야 합니다. 어떻게 비울까요?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일 하나 내려놓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 생각하자. 내일은 남편한테 화났던 일 하나 내려놓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레는 자식한테 서운했던 일 하나 내려놓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평온함이 들어오고 감사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5번째 가르침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처럼 흐름이 있습니다.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습니다. 깊을 때가 있고 얕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보세요. 아기 때는 엄마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유치원 갈 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대학 가면 집을 떠납니다. 결혼하면 더 멀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처럼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전화하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간섭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부담스러워서 도망갑니다. 인연의 흐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멀어지는 시기구나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어집니다. 자유를 주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30대, 40대 되면 자식이 다시 부모한테 옵니다. 자기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가까워집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신혼 때는 매일 붙어 있습니다. 손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말도 줄어들고 각자 하는 일에 바빠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식었나, 나한테 관심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에서 편안한 사랑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더 깊은 사랑입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아는 사랑, 곁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랑. 이게 부부의 흐름입니다. 6번째는 마음과 삶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며느리가 잘해줘야, 남편이 바뀌어야, 자식이 성공해야, 돈이 생겨야, 그때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해도 마음이 편하면 저분도 외로우시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도 마음이 편하면 회사에서 힘드셨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으면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사람들이 잘해주면 일이 잘 풀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르침들입니다. 집착을 놓고 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인연의 흐름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7번째,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나도 불완전하고 남들도 불완전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남들도 실수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남들도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남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완벽하겠어. 며느리가 실수해도 이해합니다. 젊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남편이 잊어버려도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자식이 부족해도 이해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이렇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8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 나이만 먹었네 하고 한숨 쉽니다. 아침 밥상을 보면 이것밖에 없네 하고 투덜댑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망스러운 일이 더 생깁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하다 합니다. 거울을 보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복이지 합니다. 아침 밥상을 보면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다 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며느리한테 반가운 전화가 오고 남편이 웃으면서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씨앗이고 삶이 열매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9번째,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로또 당첨되는 게 복, 자식이 좋은데 취직하는 게 복, 큰 병 없이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밤마다 걱정하고 누가 자기 돈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웁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무리 자식이 성공해도 사이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자식 얼굴 보기 힘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해도 귀찮아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하고 시작합니다. 밥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오늘도 무사히 보냈네 하고 안도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가족이 서로 얼굴 보면 웃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힘들 때 기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복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그게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난 일을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저렇게 할걸.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불안해합니다. 내일은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한자로 쓰면 어렵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에 붙어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붙어 있거나 자식한테 붙어 있거나 돈에 붙어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며느리 생각만 하고 자식 걱정만 하고 돈 걱정만 하고 과거 일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그 집착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되 며느리한테 집착하지 말고 자식을 아끼되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돈을 모으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며느리 생각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면 내가 며느리한테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며느리 인생이 있지. 놓자. 처음에는 안 놓아집니다.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알아차리고 또 놓으면 됩니다. 연습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입니다.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건 실체가 없다,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한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동안 그 말만 생각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석 달 지나면 까맣게 잊습니다. 그게 허망한 겁니다. 그때는 엄청 큰 상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섭섭하게 한 일, 남편이 무시한 일, 친구가 배신한 일,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붙잡지 마세요. 세 번째 구절은 여몽한 포영입니다.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꿈처럼 덧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20대에 그렇게 중요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30대에 그렇게 속상했던 일들도 지금은 별것 아닙니다. 지금 겪는 힘든 일도 10년 후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넘어갈 겁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꿈 같다고 하신 겁니다. 꿈은 꿀 때는 진짜 같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면 진짜 무섭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진짜 기쁩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꿈이었다는 걸 알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일들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꿈 같은 일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일체유의법입니다.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맺은 관계, 우리가 겪는 상황, 모든 게 변합니다. 부부관계가 변합니다. 신혼 때와 10년 후가 다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어릴 때와 커서가 다릅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내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남편이 신혼 때와 다르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와 다르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전과 다르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신혼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다른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의 자식과 지금의 자식이 다른 거지 자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5번째는 자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을 알아줬으면, 남편이 아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줬으면.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면 섭섭합니다. 부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댁도 가야 하고, 친정도 가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며느리도 힘듭니다. 남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혼나고, 돈 벌어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남편도 힘듭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릅니다. 그걸 놓아야 내가 편합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워하면 손해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공의 지혜입니다. 공은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없다.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식을 계속 어린아이로 두고 싶어 하고, 남편을 신혼 때 모습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내 몸을 젊은 모습으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안 됩니다. 다 변합니다. 자식은 자라서 독립하고, 남편은 나이 들면서 변하고, 내 몸도 늙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공의 지혜는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욕심을 비우면 만족이 들어오고, 걱정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오고, 미움을 비우면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불편하고, 항상 뭔가 답답합니다. 부처님이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시오. 오래된 물이 담겨 있어서 탁합니다. 저기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이미 담긴 물이 탁하면 전체가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항아리를 비우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래된 원망, 미움, 후회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누가 친절해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 하고 의심합니다. 자식이 잘해줘도 예전에 날 서운하게 했잖아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인 걸 하루아침에 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손에 쥔 모래 이야기입니다. 모래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가만히 펴고 있으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식을 꽉 붙잡으려고 하면 멀어집니다. 부부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집착하면 빠져나가고 놓으면 머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가득 찬 그릇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서 절에 갔습니다. 스님이 큰 그릇을 내밀며 이 그릇에 복을 담아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이미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스님이 아무리 복을 담으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욕심을 비워내시오. 그래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자식이 명문대 가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건강을 망칩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억울함의 독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몸속에 독이 가득합니다. 이 독은 억울함에서 나온 겁니다. 이 독을 빼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멀쩡한데 자기만 병들어 간다는 것을요. 억울함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서러웠던 일, 남편한테 섭섭했던 일,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 이런 억울함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아픕니다. 상대는 모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가는 바람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도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도 내일이면 가라앉습니다. 오늘 너무 슬퍼도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집니다. 모든 게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물 위의 기름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뜹니다. 물과 섞이지 않고 표면에 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름을 부어도 물 자체는 여전히 맑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당신의 마음은 맑습니다.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 감정들이 쌓입니다. 분노, 슬픔, 질투, 불안.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덮으면 마치 마음이 더러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기름처럼 표면에 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여전히 맑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조용히 지켜보세요. 감정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하루가 참 길고 고되셨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짊어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상 모든 걱정을 당신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갈 겁니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당신이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평화가 곧 가족의 평화가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놓아주는 겁니다. 집착을 놓아주고 욕심을 놓아주고 걱정을 놓아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견뎌왔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안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평온이 곧 복입니다. 고맙습니다.